모세서 4장 21절 한번 봅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뱀에게 이제 형벌을 주신 내용인데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라. 이 4장 21절에 모세서 4장 21절 여자의 후손이라고 나오죠. 누굴 상징합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합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보면은 이제 내 후손도라고 나오죠. 내 후손이니까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무리들, 사악한 무리들, 그 정도 보시면 무난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하고 내 후손하고 어떻게 되느냐, 예, 원수가 될 것이다. 이 내 후손은 누구냐? 반대되는, 대립되는 사탄과 사탄을 쫓는 사악한 무리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게 되면은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래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러면 네 머리는 뭘 상징하는 것 같아요? 사탄과 사탄의 왕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머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탄과 사탄의 왕국을 지칭한다. 그 뒤에 보면은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과 사탄의 왕국을 이제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의 후손은 좀 발을 바꿔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너는 그 뱀의 후손들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상하게. 그럼 이 발꿈치는 뭘 상징합니까? 이 발꿈치는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건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속죄 희생. 그래서 21절은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22절은 창세기 3장 16절과 비교해 보면 돼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봅시다. 성경에 창세기 3장 16절하고 문장이 어떻게 바뀌었나 한번 봅시다. 모세서가 훨씬 더 정확합니다. 자, 창세기 3장 16절 같이 보죠. 봤습니까? 창세기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고 모세서 4장 22절 두 개 같이 다 읽어볼게요. 그래서 안희숙 자매님 먼저 창세기 3장 16절 읽어주십시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창세기 3장 16절에는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그죠? 너는 남편 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세서 4장 22절은 조금 다릅니다. 그죠? 자, 모세서 4장 22절 보면 어때요? 잉태하는 고통 앞에 뭐가 추가되어 있습니까? 모세서는 슬픔과, 그리고 창세기에는 수고하여 자식을 낳는다고 되어 있는데 모세서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죠? 슬픔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창세기에는 너는 남편을 원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모세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그죠? 자, 우리는 모세서 번역이 더 정확하기 때문에 모세서를 기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칠판을 한번 볼까요? 칠판에 모세서 4장 22절을 옮겨놨습니다. 예, 여인에게 주는 형벌인데 마치 이걸 보게 되면 저주처럼 보이지만 이분은
모세서 4장 22절의 메시지를, 주님의 메시지를 저주라고 여겼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걸 저주라고 여겼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세서 5장 11절로 한번 볼게요. 모세서 5장 11절 보면 이브에 대한 반응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모세서 5장 11절 봅시다. 한번 읽어보죠. 황소여자면 5장 11절 한번 읽어봐요. 5장 11절입니다. 그의 아내 이브가 이 모든 것을 듣고 기뻐하였는데 우리의 범죄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결코 어둠을 받지 못하였을 것이요 성과 그리고 우리의 구속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송하는 자 모두에게 주시는 영생을 결코 알지 못하였을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어때요? 2부의 이 언급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주어진 그 형벌의 메시지가 2부의 그 나타난 이 반응은 저주라고 여긴 것 같습니까? 네, 저주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저주라고 여기지 않았고, 모세서 5장 1절 보게 되면 2부의 그와 같은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하신 이 메시지 4장 22절은 지상에 온 여성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 메시지에 대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받았다라는 걸 묘사하는 것이지 이걸 저주로 여긴 건 아닙니다. 이 모세서 5장 11절 같은 2부의 이와 같은 반응에 대한 메시지는 성경이 없어요. 창세기 기록이 없습니다. 이 모세서만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서 4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훨씬 더 정확하고 재미있어요. 그래서 여자에게 나주 하나님이 이르되, 그죠?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는 내게 슬픔과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여기 슬픔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슬픔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학생 교재에 보게 되면 이 용어의 히브리 원전의 뜻을 묘사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재를 한번 볼게요. 교재 14쪽을 보겠습니다. 14쪽 봤습니까? 14쪽 우측편 맨 위에 보세요. 거기 보면 모세서 4장 22절 나는 내게 슬픔을 크게 더하리니 밑에 주석이 나와 있습니다. 찾았어요? 거기 보면 멀티플라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포기하면 라바라고 하는데 되풀이하여 반복한다는 걸 의미한다. 멀티플라이는 더 큰 슬픔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슬픔을 이야기한다. 창세기에서 사로라는 히브리어의 표기는 아사보라고 하는데 이는 노고 또는 고뇌를 의미한다. 이러한 말들은 수고와 고통이 이브가 겪게 될 삶의 일부가 될 것임을 나타내 주지만 이브는 타락으로 인해 자신에게 닥친 상태를 저주라고 여기지는 않았다. 즉 모세서 4장 22절은 여성에게 주는 위대한 계시입니다. 이브와 그녀의 딸들은 하나님의 영의 자녀들이 지상에서 그리고 후일 영원한 내세에서 차지할 육체를 마련하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공동 창조주가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역할에는 불편함, 고통, 수고, 슬픔 등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요소들을 자연적으로 따르는 결과로 말씀하신 것이지 저주로 예언하신 것은 아닙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해가 훨씬 빠르죠? 자, 그럼 하나씩 교재에서 공부하고 적용해 볼게요. 여기 슬픔이라고 나와 있는 이 히브리 원 뜻은 뭐냐면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아사브라는 동사인데 이 뜻이 수고, 수고, 노고, 고뇌 이런 정도를 뜻한다고 그래요. 히브리어에 나와 있는 그 히브리어 원 뜻은 뭐냐면 이 사로우라는 뜻으로 이제 되었기 때문에 그 원문 단어 영어 자체가 이걸 사전에서 그냥 바로 찾으면 직접적인 단어 뜻이 슬픔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서 그런데 히브리어에 나와 있는 그 원 명사의 뜻은 수고하다, 노고하다, 고뇌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지상에서
즉 자녀를 잉태해서 출산해서 양육하는 모든 과정들이 뭐하겠고 수고가 많겠고 노고가 많겠고 또 자녀를 키우는 가운데 기쁨도 있지만 슬픔과 고통도 있겠고 예, 그래서 그 단어는 설명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싸놓은 단어를 그냥 직역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는가 하면 자녀를 낳을 적에 슬픔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창세기 3장 16절은 수고하여라고 번역되어 있죠. 어쩌면 이 번역이 더 히브리어 원뜻에 가깝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게 슬픔과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라는 문장을 이 히브리어의 원뜻에 가깝게 옮겨보면 나는 내게 수고하여 노고하여 즉 애를 다 쓴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자녀를 잉태하게 되면 자녀를 잉태해서 출산해서 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수고가 많겠고 그죠? 또 그런 과정 중에 고통도 있겠고 또 자녀를 키우는 과정 중에 출산해서 키우는 과정은 또 어떻습니까? 또 수고가 많겠고 그런 뜻이지 여기서 크게 더 한다는 건 뭐냐면 이 슬픔을 더 큰 슬픔을 준다. 하나 낳을 때보다 그죠? 유진이 낳을 때보다 예진이 낳을 때 슬픔 그런 건 아니다. 그런 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크게 더 한다는 동사가 multiply예요. multiply인데 이 multiply 동사의 히브리어의 그 원 동사의 뜻은 뭐냐면 라바라는 뜻으로 되어 있답니다. 이 라바라는 뜻으로 되어 있는데 이 라바라는 히브리어의 원 뜻은 반복된다는 거예요. 반복된다는 겁니다. 즉 되풀이해서 반복되다 그런 겁니다. 되풀이해서 반복되다. 그래서 원 뜻은 repeat입니다. repeat라는 건 반복되다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over and over입니다. over and over는 반복해서 되풀이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일들이 어떻게 되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되풀이되고. 그러니까 여인이 지상에서 자녀를 잉태해서 그 자녀를 양육하고 출산하고 그런 과정들이 그 여인의 삶에서 리피트 반복되는 겁니다. 오버 앤 오버 되풀이해서 반복되어지겠고 그런 뜻이지 첫째 아이 낳을 때보다는 둘째 아이 때 더 슬픔이 커지고 셋째 넷째 때는 감당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건 아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훨씬 더 문장의 뜻을 이해하겠죠. 저 슬픔이라는 건 직역된 단어고 그 원래 히브리어 원전의 뜻은 수고가 많겠고 애씀이 많겠고 그런 말. 그 여인이 자녀를 갖고 자녀를 잉태하고 키우는 과정에 수고가 많은 겁니다. 애씀이 많겠고 또 거기에서 기쁨도 있고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이것이 여인의 삶이 어떻게 됐느냐 리피트 반복된다는 거예요. 오버 앤 오버 되풀이해서 반복되겠고 또 내가 슬픔 중이라고 직역했는데 그 단어는 수고하여가 훨씬 더 번역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또 수고해서 또 애씀을 다해서 자식을 낳을 것이요 그렇게 또 낳아서 자녀를 양육하고 키울 것이요 됐죠? 그렇게 히브리 원전의 뜻은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 그 뒤에는 이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냐. 이 앞에까지만 해도 수고는 이브가 다 하는 거죠. 그죠? 아이를 잉태해서 양육하고 키우고 하는 뭐 이런 여러 과정이 계속해서 리피트 반복되는데 거기에다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또 추가되는 게 뭡니까? 남편을 사모하고 또 남편은 또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또 다스린다고 그러죠. 어때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또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야 라는 이 문장의 주님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는지 옆에 있는 반원하고 한번 의견 한번 교환해 보십시오. 자, 이 문장은 여러분에게 어떤 뉘앙스를 던져옵니까? 자, 주님께서 이브에게 하신 말씀이 모든 딸들에게 하신 메시지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또 잉태하는 그런 부분들이 내 생에서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될 것이고 또 내가 수고해서 자식을 낳을 뿐만 아니라 또 키우는 동안에도 그 수고와 노고와 고통이 반복되겠고 여기까지만 해도 이게 쉽지 않은 일이고 거기다 또 플러스가 뭡니까? 남편을 또 사모하고 거기에 또 뭡니까? 한 수 더 떠가지고
널 다스릴 것이다. 이 맨 마지막 문장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한번 의견 한번 나눠보십시오. 잠시 의견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한번 시작해 보세요. 저기 안자매님은 할 수 없습니다. 뒤에 박형제님하고 이야기 좀 나누시고 황수연 자매님은 옆에 안자매님하고 이야기 같이 나누. 옆으로 잠시 이동하십시오. 잠시 이동해가지고 이 맨 마지막 문제 여러분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한번 의견을 나눠보세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또 그가 다스린다는 거, 특히 다스린다는 거, 이 다스린다는 거, 여기 사모한다는 게 각각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한번 의견을 한번 나눠보십시오. 평소 대충 조용하다 또 오늘 밖에서 메가폰으로 열심히 장사하시네. 비가 와야 돼, 비가. 지칠 줄을 모르시는구나. 자,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사모하고 다스린다. 이 주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이 어떻게 와닿는지 한번 의견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죠. 어때요? 서자매님하고 권유진 자매하고 어떤 의견을 나눴습니까? 어때요? 유진이는 이거 어떻게 의견을 나눴어요? 이게 어떻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남편을 사랑하는 제가 아내가 돼서 애를 키우면서 남편을 사랑하는 만큼 남편도 나를 존중하고 나의 모든 상황을 이해할 때 가족들을 더 잘 다스릴 수 있고 그래서 항상 이럴 수 있어요. 어쨌든 저 단어가 크게 저항감은 없는 거네. 이건 다스리든 통제하든 유지하는 거. 착한 유진이에요. 뒤에 안자매님은 이거 어떻게 황자매하고 의견을 같이 나눴어요? 어때요? 저 사모하고 넌 남편을 사모하고 이 결혼해서 살다 보면 쉽지 않거든. 이게 어때요? 사랑하는 건 그런 부분이 들어가긴 한데요. 저는 남편을 사랑한다는 게 남편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결혼생활 하다 보면 남편을 바라보고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남편이 이제 뒤에 역할이 다스리는 역할로 가는 것이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는 가족들이 다 바라보잖아요. 남편은 그런 가족들을 잘 돌보고 관리하고 이렇게 어떤 그런 것들을 재정적인 것은 뭐 어떤 것들을 잘 관리해주고 가족들을 돌보고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원래 저 뜻에 대해서 원자면요 좋은 이야기 하셨어요. 아내와 가족들이 특히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남편과 자녀들의 아버지를 바라봐야 한다는 말씀했는데 요즘 안 바라보는 세상입니다. 요즘 안 바라보는 세상. 이건 시대의 표적입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는 세월이 가는 거예요. 저기 박형제님 어떻게 이거 의견을 좀 나눠봤습니까? 그럼 개인 의견을 이야기하십시오. 저 어떻게 다가옵니까? 지금까지는 두 자매님들 의견을 들고 왔는데 그냥 첫 들어오면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있는데
가시고 입을 수 있도록 생계를 유지하고. 예, 그런 의미가 이제 사모와 다스리는 포함합니다. 감사. 박수기 자매님, 저 개종하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생활하시다가 저런 가르침을 보게 되면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냐. 어떻게 와닿습니까? 저런 부분들이. 서로 각자에게 최선으로 책임을 다하고 가정을 꾸리고 서로 여기서는 남편이 중심이 되어서 가족을 잘 이끌어 나갈 것 같은 감사합니다. 문병원 형제, 모친 이야기 잘 듣고 있어? 아, 잊어버리지 말고 가장이 중심이 돼서 잘 못해야 된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맞벌이라고 하면 서로 배우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시대적 흐름. 시대적 흐름이니까 X에 관계없이 누가 집안의 감리여원이냐 그런 부분을 이제 언급하시는 겁니다. X로 이제 그걸 바꾸지 마라. 뭐 그런 의미도 포함할 수 있겠죠. 요즘은 이부들이 땀을 더 흘립니다. 수입도 더 많고. 요즘 아담들이 불쌍해요. 아담이 그냥 찌깐해져가지고 아주 좀 보기가 좀 그런데. 자, 그럼 이제 전능하신 분께서 딸들에게 하신 이 메시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안을 들여다보고 적용해보죠.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흠정령 원본은 이렇게 되죠. 흠정령이라는 건 킹 제임스 버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이는 유어의 고어형이에요. 유어의 오늘날 유어의 고어형입니다. 유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디자이라는 건 아주 강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강한 소망. 성취도가 아주 높은 소망을 이야기해요. 디자이라는 건 아주 욕구가 강하고 성취돼서 손에 잡고 품에 안고 실제로 이제 이루는 그런 강력한 바람을 그런 바람 이런 거 우리가 디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바람은 즉 바람은 소망은 shall be 있게 될 것이요. 여기 be라는 동사가 이게 존재한다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얻고자 하는 그런 강한 소망들이 바람들이 머물게 될 것이요. 있게 될 것이요. 그게 어떻게 있게 되느냐 그런 것이 혼자서 이루는 게 아니라 나의 husband, 내 남편을 이 to가 이게 전치사죠. 이게 to 여기서는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방향을 나타내는 특별한 전치사입니다. 남편을 향할 적에 남편을 바라볼 적에 네가 얻고자 하는 그런 진정한 소망들이 있게 될 것이요. 갖게 될 것이요. 그게 몸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브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제 지상에 머물게 되는 이브의 딸들이 지상에서 머무는 동안에 이루고자 하는 그런 강한 바람들이에요. 소망들이 어떻게 해서 지상에서 성취되느냐, 이루어져서 갖게 되느냐,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느냐, 남편을 통해서 갖게 될 것이요. 남편을 바라보면서 있게 될 것이요. 자, 그러면 이 방향이라는 뜻에서 흠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지상에 머무는 동안에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과 그것은 남편과 쉐어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뒤에 문장은 앞에 문장과 같이 이 남편이 아내가 기뻐하고 소망하고 그런 것은 뭐 하는 겁니까? 격려하고 지지하고 도와준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전치사가 to예요. 그 의미하는 동사가 to입니다. 이게 아내만 남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남편도 역시 어떻게 해요? 여자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남편을 바라보지만 남편은 어떻습니까? 아내의 디자이어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내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뭐로 하는지, 뭘 기뻐하는지, 내가 돈을 버는 걸 그렇게 기뻐하는지 안식일날, 아니면 안식일날 예배 보고 자녀들과 함께 그렇게 예배 보러 가는 걸 기뻐하는지, 그냥 뭐
밤늦도록 그냥 뭡니까? 그냥 이상한 드라마에 빠지는 걸 좋아하는지 아니면 가족정도 좋아하는지 그 남편도 아내의 디자이어를 바라볼 수 있는 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 문장이 맞습니다. Thy desire shall be to thy husband니까 이브의 딸들이 지상에 머무는 동안에 가장 얻고자 하는 그런 소망들은 무엇을 남편과 함께 공유하도록 계획다는 문장이 바로 이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이브의 딸이 승려에 가기를 원한다. 가장 가는 소망이. 그러면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편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승용이라는 건 동반자가 승용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승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게 투의 전치사가 갖고 있는 방향과 공유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은 어떻게 승용에 들어갈 수 있느냐. 상대편이 승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겁니다. 그 소망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투라는 전치사가 갖고 있는 아름다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게 되면 다스린다고 번역되어 있는 동사가 룰입니다. 이 룰은 규칙이라는 뜻도 갖고 있죠. 규칙을 정하다, 통제하다, 제한하다. 여기서 이제 동사로 쓰게 되면 이제 다스린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버라는 건 전반적으로 다 통제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교재에는 아주 아름다운 주석을 깔고 있습니다. 14쪽 무축벽 두 번째를 보세요. 거기는 남편은 너를 다스리리라 라고 되어 있죠? 봤습니까? 그거 한번 또 읽어볼게요. 이 내용도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안식자매님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스펜서 W. 킴볼 회장은 킴볼 회장은 이 구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저는 다스린다는 말에 대해 의문을 갖습니다. 이 말은 그럴 땐 인상을 줍니다. 저는 관리하다라는 말을 사용하기를 더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남편이 행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남편은 자신의 아내와 가족을 관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설명할 거 없네요. 킴볼 회장님은 이 누리라는 동사, 다스린다, 통제한다는 동사를 프리자이드라는 단어로 바꾸는 게 옳다. 이 프리자이드라는 말은 교회에서 쓸 때는 감리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감리한다는 말은 뭐냐면 보살피다, 지키다, 관리하다 이런 의미가 총칭되어 있는 표현이 프리자이드라는 동사,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he라는 건 의로운 남편은 아내와 자녀를 뭐 하는 겁니까? 보살필 것이니라 그 뜻입니다. 지키고 관리할 것이니라 그런 뜻입니다. 그게 이 동사의 뜻이 훨씬 더 가깝다. 그래서 킴볼 회장님은 이 룰이라는 단어에서 이제 프리자이라는 단어를 바꿔 썼다는 거. 그러면 의미가 어떻습니까? 훨씬 더 아름답잖아요. 그죠?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거야. 또 사모하는 네 남편이 너를 목숨을 다하여 지키겠고 보호하겠고 그런 뜻입니다. 너를 통하지 않고는 승용에 못 들어가겠고 내 앞에 서지 못할 것이고 뭐 그런 의미도 다 이제 함축되어 있다고 보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여인은 자녀를 잉태해서 출산하고 하는 그런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게 여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지 저주라고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님은 이 부분과 곁들여 가지고 여성이 지상에 올 때 하나님께서 성임하신 세 가지 특권이 있답니다. 올 때 여성이 지상에 올 때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이전에 성임하신 세 가지 특권이 있답니다. 이게 에즈라 텍트 벤슨 회장님이 가르친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컴패니언십이랍니다. 컴패니언십. 컴패니언십. 그래서 동반자가 되는 겁니다. 동반자가 됨. 여기에 속이 마셨다. 동반자가 되면 뭐가 되느냐?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걸 마더후드라고 그래요. 마더후드. 이것을 우리가 모권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혹은 모성이라고도 번역합니다. 두 개가 다 좋습니다. 마더후드라고 그래요. 마더후드. 이 마더후드와 같이 컨택을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신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합당한 남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예, 하나님의 사업을 지상에서 대행하는데 오직 합당한 남자가 그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 권능을 왜 뭐라고 그러냐? 신권이라고 해요. 이 신권은 프리스트 후드랍니다. 이건 남자들이 소유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브의 딸들은 창세 이전에 자녀를 데려오는 생명의 동업자, 창조주로 성인된 권능을 우리가 마더후드라 합니다. 그 우리가 모성이라고 그러고, 이미 딸들은 지상에 올 적에 그 권능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딸들은 지상에 와가지고 신권을 굳이 소유할 이유가 없어요. 신권은 교회를 관리하고 지키고 봉사하는 게 신권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관리하고 봉사하고 일하고 하는 게 전부 신권. 이건 남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것도 합당한 남자입니다. 왜? 그들을 신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관리자로 또 종들로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딸들은 다른 걸 양육하고 지키도록 위임하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 자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권능을 우리가 마더후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홈메이킹하고 있습니다. 홈메이킹. 홈메이킹이라고 해서 가정을 메이킹하는 겁니다.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꾸미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가사라고 씁니다. 메이킹이라는 단어를 썼지 not homeworking이라고 안 했어요. 벤슬레드님은 메이킹이라는 단어가 더 좋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그 손길을 통해 가지고 가정을 뭘로 만들 수 있는 겁니까? 기도의 집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또 신앙의 집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의 집, 온유의 집, 겸손의 집, 봉사의 집, 평강의 집, 전부 메이킹할 수 있는. 누가? 신의 대리인으로서 누가? 마더후드, 모권을 갖고 있는 딸들이 가정을 그렇게 해유 영광의 왕국처럼 꾸밀 수 있습니다. 그 권능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마더후드라고 그래요. 그 딸들이 그걸 갖고 온 거니까 우리 딸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 그런 용어도 있지 않습니까? 아내라고 그러잖아요. 아내. 그죠? 아내. 원래 이거 국어에 우리 국어 공부할 적에 그 뭡니까? 자원법칙입니까? 뭐 그런 거 보면 아내 아닌가? 아내. 이거 아내를 풀었으면 아내가 되는 거죠. 누구 아내? 남편 아내. 남편 안에 있는 해의 영광이 아내와 같은 의미라고 설명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신 분들. 그러니까 남편 안에 있는 해의 영광의 왕국. 이게 복음 가시는 분이 뭐냐? 아내예요. 이건 어떤 분이 교회 형제 한 분이 아내에 바치는 시를 썼는데 이 문장을 그렇게 썼더라고. 아내에게 바치는 헌시 해가지고 당신은 내 안에 있는 해의 영광이요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잠시 인용한 겁니다. 쓰기도 잘 썼다. 그렇죠. 아내나 그 뜻이구만. 자, 그래서 창세기 4장 22절의 메시지는 벤슨 회장님이 이야기한 것과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여인이 지상에 올 적에 벤슨 회장님은 선지서들이 가르쳤어요. 여인은 이게 동반자가 되고 모성을 갖고 오고 가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더후드에 관한 것이 모세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이 모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녀를 잉태할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자녀를 양육할 특권을 갖고 있어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자녀를 사랑할 특권을 갖고 있어요. 아무도 못 뺏어갑니다. 그 어머니까. 그러니까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모권이라는 모성이라는 건 자녀를 잉태할 특권을 이야기해요. 또 출산할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하고 키우고 하는 것 외에도 사랑할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다 아름다운 것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그럼 이제 이브에 관한 걸 이렇게 보면 아담도 봅시다. 그죠? 아담에게는 어떤 걸 주시는가 한번 볼까요? 23절부터 시작해가지고 25절까지 읽어볼게요. 모세서 4장 23, 24, 25 세 절을 한번 다 읽어볼게요.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아담에게는 어떻게 형벌의 메시지를 전했는가? 됐습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23, 24를 문병관 형제님 한번 읽어봐요. 23, 24 읽고 기르영 형제님은 25절을 한번 읽어보시고. 아담에게 나 주 하나님이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겠고 너는 종신토록 슬픔 가운데 그 소산을 먹으리라. 또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땅에 내게 낼 것이요 너는 밭의 채소를 먹으리라.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음식을 먹으리니 이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임이라. 이는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23절 보면 저주를 받은 게 땅입니까? 아담입니까? 23절 한번 보세요. 모세서 4장 23절 보시면은 저주를 받은 게 땅이에요? 아담이에요? 우리 교재를 한번 볼까요? 우리 교재는 뭐라고 나왔나 한번 봅시다. 14쪽 아까 읽었던 거 우측편 맨 밑에 보세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겠고 찾았습니까?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매료운지 놈니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아담이 그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아담을 위해 땅이 저주를 받은 사실에 유의하십시오. 그것은 아담에게 저주라기보다는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위해서 뭐가 저주받은 겁니까? 땅을 저주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힘써 일해서 땅을 가꾸지 않으면 땅의 열매의 소산을 안 낸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아담을 위해서요. 그래서 밑에 있는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타락으로 인한 결과가 세상 모든 곳에 미치게 되었다고 브리검령 회장이 말하고 있다. 그런 후에 저주가 과일과 채소와 대지에 내려졌으며 또한 기어다니는 것과 들에서 자라는 곡식, 바다의 물고기, 지구에 속한 모든 만물의 저주가 내려졌습니다. 타락이 있은 때로부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땅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자라났다. 아담은 오직 종신토록 수고하여 땅에 심고 가꾸어 소산을 거둘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생존을 유지할 수 있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에덴 동산을 손질하며 가꾸는 지시를 받았다. 타락한 후에도 아담은 이마에 땀을 흘려 일해 목을 거둘 수 있다는 말씀을 듣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남자는 저를 보세요. 죽을 때 숨을 거둘 때 주먹을 쥐었다 펼만 힘이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일하고 죽어라 그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얘기 듣고 눈물이 앞을 안 가려요? 근데 자매들 별로 반응이 없네. 그 옆에 인용문 보세요. 그러면 너는 종신토록 슬픔 가운데 그 소산을 먹으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내용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경수 형제님, 그 인용문 다 읽어봐요. 누가 출산을 위해 상고를 겪어야 한다면 아담 역시 소산을 내도록 돼지를 지킬 수고를 하여야 한다. 두 사람 모두 땀과 눈물을 흘려야 생명을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아담이 특혜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 아담의 수고가 이브의 상고만큼 혹독하지 않다고 해도 그의 수고는 오래 연장되어 있다. 그 이유는 그러나 내 생명은 보존되리라는 말씀에 따라
이브가 아기를 낳은 후에도 그녀의 생명은 오래 보존되지만 아담은 너는 종신토록 슬픔 가운데 그 소산을 먹으리라는 말씀에 따라 아담은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수고를 계속해야 하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문장을 보게 되면 그 밑에 내용에 보시면 이브는 어떻습니까? 자녀를 낳는 출산의 고통과 양육하는 고뇌 그 수고로 인해 가지고 주어지는 다른 더 축복이 뭡니까? 지상에 오래 머물도록 해서 어쨌든 성경의 가르침은 지상의 여인들이 남자보다는 오래 머물도록 허락하신다는 걸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코 여러분한테 좀 불리한 계획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자녀를 출산함으로 해서 몸에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다른 면에서 또 축복을 주는 다른 변화가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남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인용 밑에 두 번째를 보면 아담은 너는 종신토록 슬픔과 이 슬픔은 뭘로 번역하는 게 나아요? 이 슬픔. 사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원 뜻은 뭡니까? 아사브라는 명사의 뜻은 수고하여 노고를 다하여 애씀을 해 그런 뜻이니까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는 가운데 열매의 소산을 먹으리라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원문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어떻게 해요?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게 불쌍한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데 여러분 가슴이 먹먹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자매님들, 여기 딸들이 반응이 별로 없네.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8절 한번 볼까요? 바울이 또 뭐라고 가르쳤나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한번 볼게요. 거기 보게 되면 바울이 가르친 게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어디 봅시다. 340쪽 찾으면 되겠네요. 찾았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 340쪽 그래서 한번 읽어요. 권유진 자매 한 번 더 읽어봐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감사합니다. 남편은 아내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나쁘다고 비난하셨습니다. 신앙을 안 가진 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비난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결혼 성약을 맺으면 아내와 자녀를 보살피고 지키고 또 입히고 또 나누게 해가지고 있는 힘 다해서 힘써 일하는 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걸 불신자보다 더 악하고 믿음을 배반한 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죠? 경전에 와 있는 가르침은 우리에게 좀 도움을 많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6절 봅시다. 모세서 4장 26절.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브라고 불렀죠.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모든 산자의 어미입니다. 아직은 자녀를 잉태했나요? 아직 자녀를 잉태하지 않았죠. 그죠? 그런 게 뭐예요? 벌써 그 이름의 뜻에 뭐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모든 산자의 어미, 어머니라고 표현했으니까 부모가 될 잠재력에 대해서 암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의 몸 안에는 부모가 될 자녀를 잉태하고 키워서 양육할 부모에 될 그런 능력에 관한 잠재력이 내포되어 있다는 걸 이 이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아담은 많다라는 뜻입니다. 이브는 모든 산자음이고 전부 부모가 되는 잠재력에 관해서 암시하고 있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전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많은 거죠. 자, 그 다음에 27절. 이제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그죠? 27절 보면은 아담을 위하여, 그리고 또한 그의 아내를 위하니까 동사 안에서 결혼한 게 맞습니다. 뒤에 나 주 하나님이 뭘 입혀갖고 그들을 내줬습니까?
가죽 옷을 입혀서 내쫓았어요. 왜 가죽 옷이죠? 가죽이 비싸고 좋은 겁니까? 태초에 동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동산에서 내보내실 적에 가죽옷을 입혀서 보냈다네. 이 가죽옷이 뭘 의미합니까? 가먼트,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재에 보면 설명 일부 나와 있어요. 15쪽 봅시다. 15쪽. 15쪽 방금 읽었던 그 밑부분을 보세요. 밑에 부분.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 찾았습니까? 거기 보면 주님은 사탄이 이브에게 허구로 말한 것을 지적하시면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과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면서 뭘 겪게 되었다? 영적 사망. 이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첫째 사망. 첫째 사망은 영적 사망의 한 부분입니다. 그들은 또한 필면의 존재가 되어 뭘도 겪게 됩니까? 육체적 사망을 겪게 돼요. 따라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인류에게 임한 두 가지 양대 사건이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온 인류에게 임한 두 가지 양대 사건이 있어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한 범법으로 인한 이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첫 번째 뭐냐? 동산에서 어떻게 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하나님 면전에서 추방. 왜 뭐라고 그러냐? 영적 사망이 온 겁니다. 영적 사망이에요. 하나님 면전부터 추방이에요. 격리, 분리입니다. 동시에 또 뭐가 왔습니까? 동시에 육체적 사망도 온 거예요. 육체적 사망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사망은 하나님 면전으로부터의 추방이에요. 면전으로부터의 추방입니다. 혹은 분리, 혹은 격리, 다 좋아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영적 사망으로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에게만 첫 번째 영적 사망은 동산에서 있던 사건이에요. 그와 동시에 뭐가 임했습니까? 육체적 사망이 생겼어요. 따라서 아담과 이브의 몸 안에 뭐가 생긴 거예요? 육체적 사망이 생겼다는 건 피가 생긴 겁니다. 피는 뭘 상징하는가 하면 필멸을 나타내는 거예요. 필멸로 전환됐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 사망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드디어 그렇죠? 육과 영의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육체적 사망을 해가지고 육과 영이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은 어디로 갑니까? 육체적 사망을 겪으면 무덤으로 가는 무덤. 그죠? 영은 어디로 갑니까? 영의 세계로 가는 거죠. 영의 세계로 가죠. 잘 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아담의 범법을 인해 가지고 인류에게 임한 두 가지 양대 사건이 뭐냐면 영적 사망과 육체적 사망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면전으로 지금 쫓겨났습니다. 추방당했어요. 또 아담과 이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게 돼요? 둘 다 죽어야 돼요. 죽으면 어때요? 육은 무덤으로 흙으로 돌아가야 돼. 영은 영의 세계로 가야 되죠. 이 상태로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영원히 아버지 면전을 못 돌아가요. 무덤에 있는 육신은 결코 무덤에서 못 나옵니다. 영의 세계가 영도 영의 세계에서 못 나오니까 정확하게 영옥에 갇힌 거예요. 여기는 흙에 갇힌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어때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죠?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아버지 면전으로 되도록 갈 수 있도록 죄를 대신 갚으신 것을 우리가 뭐라 하죠? 그리스도의 속죄라. 그리스도께서 속죄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다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면전으로 되도록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면전으로 되도록 가는 거예요.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대신 빚을 갚았기 때문에 뭐에 순종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와 의식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걸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조건으로 한 겁니다. 이거. 그래야만 아버지 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나 의식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여기 무덤에 있는 육과 영에서의 영이 다시 결합돼야 되거든요. 무엇을 인해 가지고 다시 결합되죠? 이게 다시 결합되면 뭘 통해서 결합됩니까?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십니까? 부활을 가져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영과 육이 다시 어떻게 됩니까? 영과 육이 결코 분리되지 않도록 영원히 결합됩니다. 영원히 결합되는 상태가 뭐예요? 부활이에요. 이거는 일반적인 조건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구원.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속죄를 위해서 주신 하나의 은사예요. 선물이. 그래서 육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부활합니다. 영과 육이 분리돼 영원히 결합돼요. 이건 모든 사람이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구원의 은사, 선물입니다. 그런데 부활했다 하더라도 아버지 면전으로 되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건에 순종해야 돼요. 왜? 그분이 대신 빚을 갚았거든. 그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올라가시게 순종해야 돼.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을 인해 가지고 임한 이 형벌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한 사람을 가지고 완전히 상쇄됐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소위 세상섬의 원죄가 용서되었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죄를 동의하지 않습니다. 원죄 동의하지. 이 교리에 따라 가지고 그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교리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와 같은 창조, 타락, 속죄는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의 계획의 3대 구성 요소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마련한 세 가지 큰 기둥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창조예요. 그 다음에 타락, 속죄. 지금 그 내용을 여기 쭉 묘사한 거예요. 그래서 동산에서 쫓겨나서 제 뭘 입혔느냐? 가죽옷이죠. 이 가죽옷에 대해서 교재를 한번 봅시다. 지금 읽은 거 밑에 거 보세요. 가죽옷이란 가먼트로 표현할 수 있다. 가먼트로 표현할 수 있다. 앞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데는 뭐도 포함되는 거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 신성한 것, 성스러운 걸 모두 포함돼요. 가먼트는 의복 아닙니까? 의복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니파이후서 4장 한번 볼까요? 니파이가 노래한 거 한번 봅시다. 니파이후서 4장 봅시다. 니파이후서 4장 16절 한번 볼게요. 그래서 황수연자는 니파이후서 4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영혼은 주의 것을 기뻐하며 나의 마음은 내가 보고 들은 바를 끊임없이 깊이 생각하는도다. 감사합니다. 거기 첫 줄에 보라 나의 영혼은 주의 것을 기뻐하며 주의 것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는 뭐도 포함됩니까? 의복도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 나의 영혼은 주의 것을 기뻐하며 했을 적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스럽고 신성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에다가 우리가 뭐도 포함하느냐? 의복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갈 적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세상에 있던 모든 의들을 어떻게 다 벗어가지고 드레스에다 넣고 뭐 입습니까? 흰옷 입잖아요. 그죠? 흰옷 입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전으로 들어가서 다 똑같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하시고 그보다 더 지극히 아름다운 게 찾기 어렵습니다. 그죠? 그거 돼요. 자녀가 아버지 집에 가서 그분의 충만한 사랑과 그분의 권능을 느끼고 돼요. 권세를 느끼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집으로 돌아갈 적에 성전에 있던 거 어떻게 됩니까? 다 거기다가 두고 가죠. 그런데 가져가도록 허락하신 게 뭡니까? 까먼트 두고 오시면 큰일 납니다.
흙 오시면 안 돼. 또 치매가 발동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까몬트를 허락하신 건 뭐냐? 주님의 것을 향유하도록 가져가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이 까몬트는 성약의 상징이에요. 까몬트. 따라서 가죽 옷을 입혔다는 것은 성약을 상징하니까 창조, 타락, 속죄, 복음에 관련되어 있는 걸 아담과 이브가 가르침을 받았다는 걸 강력하게 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몬트를 입었다는 것은 성약을 맺었다는 거니까 그리스의 구원에 따른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속죄를 이해하고 속죄를 의지하며 속죄에 따라 살아가도록 가르침을 받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까몬트. 우리가 까몬트를 입었다는 것은 성약을 기억하는 건데 속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속죄를 이해하는 거예요. 또 속죄를 의지하고 속죄에 따라 가르침을 이해하고 의지하고 생활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성약의 상징이 뭐냐? 까몬트. 어떤 사람이 까몬트를 입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속죄에 관한 이해와 의지와 가르침을 따라 생활하겠다는 순종에 관한 게 전부 믹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배우자를 구할 적에 그 형제가 성적 추천서를 가지고 있고 그 유효한 추천서를 언제든지 그 딸을 성전으로 결봉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들여다봐라 하는 건 성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를 신청하게 되면 유효한 추천서를 갖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는 건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그런 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성약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여기 또 이 성약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이건 의로운 영혼입니다. 의로운 영혼들의 보호할 수 있는 보호 덮개와도 같아요. 또 보호해 줍니다. 또 까몬트는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일종의 덮개도 돼요. 그래서 이 까몬트는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뭐라고 그럴까요? 그 위험, 어떤 공포, 두려움 이런 거로부터 합당하게 생활하게 되는 보호해 주는 일종의 뭐라고 그럴까요? 보호 덮개니까 굳이 뭐 다른 용어로 쓰게 되면은 이게 갑옷 이런 역할을 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까몬트. 그래서 이걸 입혀서 보냈다는 말은 뭐냐면은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계획, 창조, 타락, 속죄뿐만 아니라 그리스의 복음과 의식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걸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봅시다. 이제 다시 볼게요. 자, 그런 부분 보시면 이제 훨씬 더 이해력이 빠르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모세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창세기를 한번 볼게요. 창세기 한번 봅시다. 창세기 4장 1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1절 보세요. 찾았습니까? 우리 창세기를 보세요. 창세기 4장 1절 봐요. 봤죠? 자, 보시는데 여러분 그 24절 봅시다. 창세기 3장 24절. 거기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어 쫓으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이라고 그래요. 그룹. 찾았어요?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를 지키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세서 4장 어디 봅시다. 31절 볼게요. 모세서 4장 31절하고 창세기 3장 24절하고 보세요. 봤습니까? 그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거기 보면 그룹들과 두루두는 뭘 넣었다고 그랬어요? 모세서 4장 31절에 그룹하고 화영검이나 불칼이나 다 같은 표현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이건 여기 그룹이라고 나오죠. 그룹. 우리 교재를 볼게요. 우리 교재를 한번 봅시다. 교재 보면 그룹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5쪽 보게 되면 그룹이란 정확한 모양은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하늘의 피조물들을 나타내는 형상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어떤 특별한 의무나 사명을 위임받은 특정한 서열에 있는 수호천사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 그룹이라는 단어 원문은 케루빔으로 되어 있습니다. 케루빔. 여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영문은 케루빔으로 되어 있어요. 케루빔. 케루빔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케루빔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뭐냐면은 특별한 의무와 사명을 위임받은, 굳이 써보면은요, 특별한 의무와 사명을 부여받은 특정한 서열에 있는 일종의 수호천사들입니다. 오늘 총칭해서 케루빔이라고 이야기해요. 번역을 그룹들로 번역하고, 그룹들. 특별한 의무와 사명을 부여받은 특정한 서열에 있는 일종의 수호천사들. 그것을 우리가 케루빔이라고 번역은 이제 그룹들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창세기 이 3장 20절 보라고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 3장 24절 보게 되면 바로 4장 1절로 넘어가죠. 거기 그룹하고 불칼 화염검을 두었다고 그랬는데 바로 4장 1절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찾았어요? 거기 보면 창세기를 기준해 볼게요. 그래서 창세기 먼저 보세요.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함에 누굴 낳았어요? 가인을 낳았고, 2절에 그가 또 가인의 누굴 낳았더라? 아벨을 낳았더라. 그죠? 거기 4장 1절,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 안에 하와라고 나오죠. 하와. 그 원문은 이브라는 뜻입니다. 이브라고 번역하시면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아담이 그 안에 이브와 동침하매라고 쓰는 게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서 5장 16절 보세요. 모세서 5장 16절 보세요. 그러니까 모세서 5장 16절이 창세기 4장 1절하고 내용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성경에서 누락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설명이 있어야만 정확한 건데 그 기록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아담과 모세서 5장 16절 보면 아담과 그 안에 이브라고 되어 있죠. 원문은 이브입니다. 근데 왜 성경에서 일제히 하와라고 번역되어 있죠? 하와가 뭐예요? 하와. 여기 보세요. 여기 창세기 4장 1절 보게 되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아니, 하와라는 되어 있는데 이게 원문은 이브가 맞습니다. 이브로 번역하는 게 이해가 빠를 거예요. 하와라는 뭐는 말에 보면은 요 이브라고 되어 있는 요 이브, 요 말에 히브리 어원이 하야라고 되어 있답니다. 이것을 발음 기호 그대로 옮기다 보니까 하와로 번역했다고 그래요. 이건 히브리어 음역 표기를 나타낸 거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이브를 하야 비슷한 발음을 한답니다. 그 발음을 우리 국문 음역 표기로 옮기다 보니까 하와로 번역한 거라고 그래요. 그 뜻은 뭐냐? 이브와 보임. 이건 히브리어 음역 표기 방법이고 이브는 원 뜻에 가까우니까 이브로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거기 보면 아담이 그 안에 하와 이브를 아니 이렇게 돼 있죠. 노라는 동사입니다. 안다. 경전에서 안다라는 뜻은 때로는 성적인 관계를 의미할 수도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우리 창세기에 나온 이 표현 방법 중에 이 동사의 뜻이 아담이 그 아내를 아니 이 뜻은 뭐냐면 그런 부부로서의 관계를 의미하는 성적인 관계를
은유법으로 묘사한 단어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경전성에 나와 있는 동사 뜻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따라서 창세기 3장 24절부터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중간에 모세서 5장 1절부터 15절이 추가된 게 맞습니다. 성경에는 이게 삭제됐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다시 모세서를 봅시다. 모세서 보게 되면 모세서 5장 1절 보게 되면 쫓겨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1절에 아담이 땅을 경작하고 이마에 땀을 흘려 음식을 먹기 시작하니 생계를 유지했죠. 아내 이브도 어떻게 했습니까? 생계를 유지하는데 땅을 가꾸고 경작하고 살피는 걸 이브도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일했습니다. 함께 일했다는 거는 의미가 여러 가지로 포괄적으로 묘사된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일로 같이 돕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같이 돕고, 그러니까 뭡니까? 자녀를 그러니까 경작하고 일하는데도 이브도 돕고, 자녀를 양육하고 또 보살피는데 누구도 돕고, 아담도 돕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아담은 열심히 일하고, 그죠? 이브도 열심히 농사일 돕고 자녀 키우는 거 이브 혼자 하고, 그런 뜻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됐죠? 이거니까 아담은 열심히 땅을 경작하고, 그리고 이브는 가서 또 경작하는데 열심히 돕고, 또 뭐 해야 됩니까? 자녀를 키우는 것도 하나님이 이브에게서 이건 이브 먹어치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함께 자녀를 키우는 그 일도 남편도 도와야 합니다. 됐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도 흥미로운 거, 이게 성경에 없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가 그에게 아들과 딸들을 낳아주었고 그들이 번성하다. 그러니까 거기 우리가 갖고 있는 모세서 5장 2절 보게 되면은 아담과 이브가 많은 자녀를 이미 낳았어요.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3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 아담의 아들과 딸들이 이미 어떻게 됩니까? 가족을 구성했습니다. 가족들을 구성해가지고 또 계속해서 번성했어요. 계속해서 번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16절이 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서 5장 16절에 이런 많은 자녀들이 각기 어떻게 된 겁니까?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번성하고 있다가 누가 태어난 거예요? 가인이 태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 태어난 거예요? 아벨이 태어난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창세기 기록은 이게 창세기 4장 1절부터 기록된 거예요. 여기 중간 기록이 없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성서상에 아담의 첫 번째 자녀가 가인, 두 번째 자녀가 아벨처럼 묘사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앞에 뭐가 있었다니까 많은 자녀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4장을 계속 보세요. 창세기 4장을 보시게 되면 1절에는 카인이 낳았고 2절에는 아벨을 낳았는데 느닷없이 창세기 4장 17절 보면은 4장 17절 보세요. 그냥 느닷없이 그냥 뭐가 나옵니까? 가인이 아내와 동침해서 임신하니 이런 걸 나온지라. 그 갑자기 누가 나옵니까? 가인의 아내가 나오니까 이 딸을 대관자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이게 문장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4장 1절에는 카인과 아벨만 나와 있으니까. 이게 갑자기 17절 보면 카인이 어느 한 딸을 맞이해가지고 아내로 맞았다고, 아내로 삼았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앞에 창세기 4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딸란 기록이 없어요. 그럼 이 딸이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미 많은 자녀를 낳고 그들끼리 짝을 구성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딸 중에 하나가 맞는 겁니다. 그래 이게 아기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삭제된 기록 가운데 뭐가 빠졌느냐? 자 보세요. 다시 모세서 5장 4절을 한번 봅시다. 자, 거기 모세서 5장 4절을 보면 아담과 그 아내 이브가 주의 이름 불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의식을 뭐라 하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기도가 가르쳐진 거예요. 태초에 기도가 가르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봐요. 여기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는 전능하신 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와 대화를 나눴어요.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범법한 다음에는 쫓겨났잖아요. 그죠? 쫓겨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못 들어오게 그룹들과 화염검을 넣어가지고 여기 못 들어오게 막아놨잖아요.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아담과 이브가 전능하신 분과 교통할 수 있도록 위에다가 뭘 만드신 거예요? 여기 못 들어가게 막아놓나요? 그러나 다 막으시지는 않고 뭘 만들었습니까? 창구를 마련했어요. 대화 창구. 대화의 창을 만드셨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동산에서 쫓겨난 건 무슨 상태예요? 아버지 민족에 쫓겨난 거는. 하나님에 쫓겨난 게 뭡니까? 영적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사망에서 아버지 면전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소생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의식이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라는 건 영적 사망 상태로부터의 소생이에요. 부터의 소생입니다. 이 소생을 나타내요. 모세서의 이 기록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성경에서 삭제됐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태초부터 있었던 의식입니다. 왜? 아버지 면전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쫓겨났다가 그게 영적 사망 상태예요. 그렇게 머무는 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아버지 면전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소생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의식이 기도라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주의 이름을 부르니 그렇게 말씀하셔요. 주의 이름을 부르니. 기도한다는 건 영적 사망 상태로부터 소생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 개인이 어떤 상태에 머무는 겁니까? 영적 사망 상태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가족이 영적 사망 상태로부터 소생하려면 가족이 어떤 의식을 치료해야 합니까? 박수자매님, 뭘 해야 됩니까? 가족 기도를 해야 돼요. 가족 기도 안 하면 가족 전체가 영적 사망 상태에 머문다고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 개인이 개인 기도를 안 하면 그날 어떤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영적 사망 상태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거기서 소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가족의 영적 사망 상태에서 소생하려면 가족이 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족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도움이 됐습니까? 또 태초의 기록을 또 살펴볼게요. 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자, 거기 보세요. 8절 보세요, 8절. 너는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아들의 이름으로 행할지니 회개하고 영원토록 아들의 이름으로 누굴 부르라고 했습니까? 기도의 의식도 나와 있네.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부르라는 겁니다. 그죠? 거기 첫 번째, 두 번째는 영원토록입니다. 영원토록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라고 했어요. 즉 여기 보시면은 아들의 이름이니까 이 하나님은 누굴 이야기해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도록 요구했습니다.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계명이에요. 따라서 기도하는 건 뭐다? 계명이에요. 계명. 또 기도는 영적 사망 상태로부터 소생입니다. 그건 어떻게 수행하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부르는 겁니다. 태초부터 가르쳐진 복음의 의식이라는 걸 나타내는 이 아름다운 기록들이 성경에서 삭제돼서 혼란을 나타낸 거예요. 또 다른 거 하나 봅시다. 또 다른 거 보기엔 뭐냐면은, 자, 5절부터 시작해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봤습니까? 모두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소자매님이 5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 네,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주가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들의 양떼의 첫 새끼를 주께 제물로 바치라 명하니 아담이 주의 계명에 순종하더라. 여러 날 후에 주의 천사가 아담에게 나타나 이르되 어찌하여 너는 주께 희생을 드리느냐 한즉 아담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것 외에는 알지 못하노라.
이에 천사가 말하여 이르되 이 일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독생자의 희생하실 모형이니라. 감사합니다. 자, 앞에 같이 하죠. 같이 합시다. 그 지금 읽은 거. 읽은 내용에 보게 되면은, 자, 아담과 이브에게 동산을 쫓겨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뭘 바치라고 요구하셨죠? 뭘 바치라고 요구했습니까? 양떼의 젖새끼를 바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저라고 명하셨어요. 주목하세요. 양떼의 젖새끼를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어땠습니까? 이 계명에, 이 주의 계명에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여러 날이 지난 후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여러 날이 지난 후에 누가 나타났어요? 아담하고 이브. 아담하고 이브. 누가 나타났어요? 주의 천사가 나타났죠. 주의 천사가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뭐라고 질문했어요? 어찌해서 너는 양떼의 첫 새끼를 바치느냐? 그러자 아담이 천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죠? 나는 주께서 명하신 일 외에는 알지 못하리다. 여러분 그 기록을 한번 봅시다. 5장 6절 맨 끝줄이네요. 그죠? 나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것 외에는 알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면 아담은 맹종한 거죠? 순종의 삼형제가 있죠? 뭡니까? 맹종, 복종, 순종. 그 중에 제일은 순종이다. 맞죠? 종으로 들어간 삼형제. 여기 모른다고 그랬으니까 아담은 맹간히 따른 맹종의 대표적인 예를 나타낸 겁니다. 근데 그렇게 설명하면 뭔가 좀 찜찜하죠. 그죠? 우리 교재를 봅시다. 교재 보면 아담과 이브에 대한 그 설명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16조 맨 위에 거 보세요. 맨 위에. 아담과 이브는 순종했다. 맨 위에 거 보십시오. 봤습니까? 데이비드 믹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찾았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황수연장님 한 번 더 읽어봐요. 한번 읽어보라. 순종의 원리에서 결코 눈을 떼지 맙시다. 순종은 천국의 첫째가 하는 율법입니다. 에즈라 테프 벤슨이 빠졌습니다. 벤슨. 회장은 이렇게 말하셨다.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시험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밑에 것도 다 읽어. 11사도 정원의 고조였던 헨리 테일러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최초의 선조인 아담이 가르친 아름다운 교훈과 실제로 보여준 인상적인 물건을 좋아합니다. 저는 양떼의 첫 새끼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그런 일을 하는 까닭을 몰랐지만 오늘지 않고 그 계명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난 후에 주의 천사가 아담에게 나타나 이르되 어찌하여 너는 주께 희생을 드리느냐 한즉 아담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주께서 내게 명한 것 외에는 알지 못하노라. 아담에게 이것은 맹목적인 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말씀과 지시에 대한 완전하고 흔들림이 없는 신뢰를 나타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맨 마지막 문장을 보세요. 이것은 아담에게 맹목적인 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말씀과 지시에 대한 완전하고 흔들림 없는 신뢰를 나타내는 것으로 봅니다. 됐습니까? 이거 맹종한 거 아니에요. 아담은 아버지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와 경배와 사랑을 나타내는 신뢰 표시지. 그래서 나는 주께서 명한 것을 아무것도 모른다. 이 말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 강조한 게 아니라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경배와 그분에 대한 헌신과 그분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이지 이게 맹목이라는 걸 강조한 건 아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양떼의 첫 새끼를 바치라고 요구했죠? 왜 하필이면 양떼의 첫 새끼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새끼 준비하네요. 여기 본의 아니게 또 주제가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왜 양떼의 첫 새끼입니까? 왜 양떼의 첫 새끼를 바치라고 했죠? 우리에 대한 상징인데 양떼가 우리 전체를 뜻하는 첫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감사합니다.
그죠? 구약에 나타나 있는 모든 희생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예표입니다. 속죄의 상징. 양떼의 첫 새끼를 바치라고 했는데 이런 짐승의 희생은 이 짐승의 희생은 전부 그리스도의 속죄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속죄의 희생에 대한 전부 예표예요. 앞으로 있을 속죄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양떼의 첫 새끼만 돼. 다른 건 안 돼. 땅에서 나는 산물, 곡식을 바치면 안 돼. 그건 속죄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꼭 양떼의 첫 새끼만 돼. 저거는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독생자로 뭡니까? 그분의 독생자, 그분의 유일한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든 걸 다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구약 시기의 모든 짐승의 희생은 속죄의 상징이에요. 속죄 희생을 상징을 나타내는 예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의 설명이 너무 잘 나와 있으니까 교재를 정리해 볼게요. 15쪽 봅시다. 15쪽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여기 중간 부분에 양떼 첫 새끼가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이 내용은 중요한 거니까 다른 주에서에 안 나옵니다. 갑진주만 나와요. 또 새끼란 단어를 몇 번 반복해야 되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첫 새끼란 말은 일정한 자격 요건과 제약상을 나타내며 재물을 바쳐줄 사람의 신앙의 특성을 나타낸다. 첫 새끼란 반드시 그 양떼의 가장 나이 먹은 새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어미에게서 태어난 첫 새끼를 말한다. 첫 새끼란 수컷입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수컷으로 어미의 자궁을 제일 먼저 열고 나온 새끼를 말한다. 평생에 각 어미는 단 한 마리의 첫 새끼를 낳을 수 있으나 양떼는 매년 여러 마리의 첫 새끼를 낳을 수 있다. 제물로 쓰기 어떤 애에 합당한 자려면 주인은 양떼를 알아야 한다. 어미와 새끼에게 알아볼 수 있는 어떤 표시를 해두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어떤 어미가 첫 새끼를 출산했는지 알 수 있겠는가? 어미와 새끼에 대한 기록과 어떤 표시를 해두지 않는다면 아담이나 그 누가 되었든 어떤 수컷이 첫 새끼인지를 알 길이 없다. 이런 요건 때문에 우연이라든지 우발적인 순종이라든지 이따금 적당히 순종하는 식의 요령은 통하지 않는다. 그 뒤에 문장을 잘 보세요. 재물을 기꺼운 마음으로 바치려는 데서뿐만 아니라 적합한, 즉 합당한 동물을 선별하기 위해 사전에 돌보고 준비하는 한 사람의 신앙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 특별한 손길을 통해서 주님의 계명은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명석하고 신중한 주의를 요한다는 걸 알 수 있다. 이 말씀이 인하여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라고 바울이 말한 이유를 알 수 있다. 즉 신앙이 없이는 제물로 쓰기에 합당한 동물에 대해 기록하고 적어도 마음속으로 표시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신앙이 있는 자만이 양떼의 여러 새끼 중에 번제 드리기에 합당한 그 제물을 고를 수 있습니다. 앞에 보세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 양떼의 첫 새끼가 왜 중요한가 하면 어디 가세요? 카인과 아벨. 네? 아유 빨리 뒤집었네. 누가 이렇게 빨리 집었어요? 이제 카인과 아벨이 희생 제물을 바치게 됩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바쳤어요.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게요. 근데 카인은 뭘 바쳤습니까? 땅의 소산을 바쳤어요. 땅의 소산. 곡소 같은데 여호와께서 누구 걸 연락하셨습니까?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아벨 겁니다. 아벨 거. 카인 건 안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 내용 갖고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 왜 똑같이 바쳤는데 카인 건 안 받고 아벨 건 받았을까? 앞에 기록이 삭제됩니다. 아담과 이브에게 뭘 바쳐 요구했느냐? 양떼의 첫 새끼입니다. 그래서 여덟이 지난 후에 천사가 물었어요. 너는 왜 양떼의 첫 새끼를 바치느냐? 알지 못하나이라. 주께서 명하신 거에는 내가 아는 바 없어. 그래서 천사가 설명한 거예요. 그죠? 뭘 설명했습니까? 이 일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즉 아버지의 독생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자의 희생하실 모형이니라. 속죄의 상징이니라. 속죄의 예표이니라. 모형이니라. 그래서 꼭 뭘 바치라고 했습니까? 속죄의 예표 상징인 양떼의 첫 새끼.
속죄의 상징이었어요. 속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하고 이런 메시지 내용을 좀 요약하게 되게 되면은 양떼의 첫 새끼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어미가 처음 새끼를 낳으면 첫 새끼예요. 근데 암컷도 쓸 수 있고 수컷도 쓸 수 있습니다. 꼭 뭐만 됩니까? 수컷만 돼. 그 수컷 가운데서도 어미가 처음으로 잉태해서 자궁의 문을 맨 처음 나온 수꽃 가운데서도 제일 틈실하고 토실토실한 제일 좋은 양을 목자가 별도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미 양이 여러 양의 그 새끼들을 낳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니고 처음으로 잉태한 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번 잉태한 양의 어미는 별도로 분류해야 돼요. 처음 잉태한 양들의 어미를 별도로 분류합니다. 눈여겨보고 그 중에 수컷을 낳은 새끼들 가운데 제일 토실토실하고 가장 적합한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 일련의 모든 세심한 과정과 배려와 쏟는 정성을 뭘로 본 겁니까? 신앙으로 본 거예요. 신앙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에요. 신앙은 결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한 우리의 헌신과 그분을 섬기고자 하는 우리의 그런 바침에 대한 그분께 쏟는 정성에 대한 일련의 연속된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걸 요구한 게 뭐냐? 양떼의 첫 새끼입니다. 이런 교리적 배경이 성경에서 삭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왜 카인 것을 안 받았는지요? 왜 아벨 거 받았는지 이게 수수께끼거든. 근데 여기서는 아주 그 선명도가 굉장히 이제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모세서 5장 뒷부분 보게 되면 이 카인과 아벨의 번제 사건에 대해서 카인이 아벨을 들에서 때려 죽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냐? 카인이에요. 돌을 때려 죽이는 최초의 비밀 결사의 대만이 됩니다. 성경에는 누락되어 있는데 모세서에는 카인에게 사탄이 접촉해서 그를 유혹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카인에게 양떼가 아닌 땅의 소산을 바치라고 사정한 게 사탄이라고 모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인에게 사탄이 유혹한 거예요. 하나님께 저항합니다. 그래서 양떼 바치지 말고 땅의 소산을 바치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뭘 비밀 결사를 맺는가 하면 그 대신 아벨의 양떼를 내 손에 넘겨줄 것이라. 그 돌을 때려 죽일 것을 사주했습니다. 예, 그런 비밀 결사에 관한 기록이 모세서에 기록되어 있지. 우리가 그냥 창세기에는 기록이 삭제됐다는 거. 다음 주에는 5장을 공부하고 6장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실 적에는 6장, 7장까지 한번 쭉 읽어갖고 오십시오. 그러면 에녹에 관한 것까지 공부를 쭉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